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요즘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들으시겠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이 많이 불안정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우리 특세 첫날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1월 20일이면 민주당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고요.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앞으로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때에 정부에서 돈을 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민자들에게는 더 문이 많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신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이민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좀 함께 가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확실히 좀 좋아지지 않겠나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전체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성경적 가치를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화당 편이냐 민주당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집권당이 되는 민주당과 또 대통령과 이런 그 집권자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세 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미국의 동성애 단체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인권 캠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성애 권익 단체가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바이든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그러한 단체인데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관들에게 85개조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85개조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인데요. LGBT, 동성애자라는 말이죠. 이런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을 반대한다. 여권, 우리 그 패스포트, 여권에 남자, 여자가 아닌 다른 성별에 대한 선택 사항을 추가해라. 트랜스젠더 개인에게 군 복무를 허용해라.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 종교적인 양심과 어긋나더라도 동성애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해라.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 밀어붙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11월 말에 바이든이 기자들과 만나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100일 안에 동성애자들을 위한 평등법을 통과시키겠다. 이 법은 동성애자인 미국인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12월 1일 이제 다수당이 된 민주당 그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아래와 같이 화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철저하게 법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자, 여러분, 오바마 정부 8년을 지나면서 미국의 정치 지형, 언론의 지형이 분위기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이 언변의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친화력도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공감 능력도 정말 어느 대통령보다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것이 바로 오바마 정부 때였습니다. 자, 근데 오바마 정부가 끝나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정책이 뭐냐,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던 정책이 뭐냐 하면요, 교회와 기독교 대학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의 고용을 거부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 목사나 직원이나 교수나 교사나, 자,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하는 것을 거부하면 교회나 학교에 준 면세 혜택을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는 교회 헌금이나 학교에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을 붙잡는 학교나 교회의 헌금과 학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다행히도 곧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행정명령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동성애 단체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바마 때 하려고 했다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탑되었던 그 정책들을 다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에게 주었던 자유를 박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예측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신문에 나온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민주당이 다시 대통령 상원, 하원을 다 지금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력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다음 4년 동안 이 땅에서 정말 기가 막힌 정책들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측을 충분히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요즘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벽 곳곳에 금이 갔어요. 여기저기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요, 성벽이 지금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성벽이 무너져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누군가가 그 무너지는 틈새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그 성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틈새에 서는 사람이 없구나. 그럼 나는 원래 내 계획대로 내 진노의 불을 그 성에 쏟아부어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이 무너지고 그 성에 진노의 불이 떨어지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괜찮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성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면 그럼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괜찮을까요?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성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 그 성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면 나만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성과 함께 나도 내 가족도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의 틈새에 과연 설 사람이 있는가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무너지는 틈새에 서고자 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너지는 틈새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시대에 무너지는 틈새에 내가 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난 어떻게 해야 이 시대 무너지는 틈새에 설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고민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에스겔서 22장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수요일마다 제가 승리하는 교회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승리하는 교회 전체 맥을 제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해서 제가 읽고 있는데 이 승리하는 교회 뒷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보신 환상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오늘 이 주제와 아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이 내용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 뒷부분에 기록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본인이 보았다고 기록한 환상의 내용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환상의 내용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내용을 줄여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죠. 제가 개구리 환상을 보았는데 1970년과 1979년에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두 환상이 너무 비슷하고 나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우리가 나라와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인지를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환상에서 나는 대서양 바다에서 엄청나게 크고 검은 개구리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큰 개구리의 형상이었는데 사실 거의 고래만한 크기였습니다. 1970년의 첫 환상에서 나는 엄청나게 큰 개구리 같은 검은 물체들이 대서양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1979년의 두 번째 환상에서도 나는 또 세 마리의 큰 개구리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다에서 나와서 우리나라 해변에 내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영적인 환상을 해석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환상을 해석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바다에서 나왔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다 또는 물은 많은 사람을 상징해 오고 있습니다. 1970년에 처음 환상에서 우리나라 해변에 상륙한 세 마리의 개구리 같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은 주님의 설명에 의하면 마귀가 우리나라, 여기서 우리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에 개입하려고 하는 세 가지 전략이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폭동과 소동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정치적인 혼란입니다. 자, 여기도 이거 책의 내용이 나타났던 책의 내용인데 이 정치적인 혼란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워터게이트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상황들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그들의 조정을 받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묶여 있고
자신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어둠의 왕국 그 마귀에 의해서 통치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환상의 내용입니다. 1979년의 두 번째 환상에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나의 말씀에서 하라고 했던 대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1970년에 본 악한 영들이 이 나라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준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라면 이런 모든 혼란이 이 나라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아서도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가 했던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기도하지 않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 주님 하고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 나는 내가 이런 말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면 그들이 비웃을 것을 알고 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내 심판 자리에 설 때까지만 기다려라. 그들이 내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과연 웃을 수 있는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마귀가 시도하는 악한 계획들을 중지시킬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1970년대 우리가 경험하였던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혼란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1979년 환상에서 나는 그 개구리들이 우리나라의 해변에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귀가 시도하는 악한 일들이 이 나라에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혼란의 시간이 올 것이고 그 혼란과 어려움들이 나라 전체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들은 1970년대 혼란과 다른 원인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둘째로, 너희들의 대통령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백성들이 이 마귀의 시도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이름의 권세로 마귀의 일을 묶는다면 마귀가 시도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셋째로, 만약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경제적 혹은 재정적인 구조에 큰 문제가 생겨서 모두의 삶에 어려움을 줄 것이고 나라 전체가 사회주의로 변해가는 더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백성들은 이 마귀의 세 가지 전략을 모두 중지시킬 수 있다. 내 백성들은 사회적 구조 안에서 폭동과 혼란과 또 교란을 통한 혼란을 막을 수가 있다. 내 백성은 마귀가 정치 영역에서 일으키는 혼란과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또한 마귀가 나라의 재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승리하는 교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권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론을 움직이는 주류 언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권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매일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고백하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의원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류 언론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진짜 통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진짜 통치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의 이 말씀, 이 구절이 승리하는 교회에서 주님이 케네세기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주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어떻게 대리하여 통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위대한 약속,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18장 19절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믿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미국은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국가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대를 장악하려고 하는 배후의 악한 영들을 보혈의 권세로 결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모멘텀을 주실 것입니다. 진짜 위기가 뭐냐? 우리가 이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도 여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 이러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을 가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총칼을 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의사당을 점령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의 정당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약속을 붙잡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의원들을 위해서, 주지사를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에 붙잡힌 우매한 자들에게 회개와 각성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에게 붙잡힌 다니엘과 같은 맑은 영을 가진 리더들이 이 나라에 등장하도록,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부유함과 생명을 드러내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통치자시다. 이 땅의 진짜 통치자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며 확인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이 시대 모든 하나님의 중보자들에게 이러한 승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